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절과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라. 장래의 영광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은혜의 바다에 잠겨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의 거룩하신 세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본받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 그곳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하고 자복하며 눈가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 세워주신 자들이 먼저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갓 태어나게 하신 영혼으로부터 모든 온 교회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우리 한 성도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친히 보시고 이 시간 오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만 높아지시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시게 사용하시는 우리 옥성석 목사님, 주의 능력에 장중의 이 시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대언의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풍성히 주실 영의 귀한 양식 오늘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비난과 정죄와 독설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 없이 홀로 높아진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종일토록 남은 시간 주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김상원 성도님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정교인 리프레쉬를 위한 메시지 1, 2, 3부 옥성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청년 1부 여름 수련회 갈래 원래회 건사 원래회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네이션 이주민 전문인 봉사자 모집은 주보 5면에, 내일 플러스 하반기 강사 모집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발과정 및 신앙 강좌 모집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로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교인 캠페인이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와 예가부 수련회와 교회 김장이 주중에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종교인 리프레쉬를 위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신궁원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시간 기명이 9월 4일 주일부터 오전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9월 4일 주일 2,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장입니다. 안식 주간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김이 있습니다. 도울 봉사와 주차 봉사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
삶을 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의 걸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왔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의 걸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를 치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옥성석 목사님께서는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교회 갱신협의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책도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삶으로 일러 넘어서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 외에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내려왔습니다. 유인적 반야월에 그 이마트점이 하나 있는데 반야월 이마트점 바로 곁에 저와 함께 13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13년 전의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13년 전 그날 말수각에 차려입은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났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님이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마치고 제일 처음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저희 아버님은 이 대구에서 건설업 계통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웬만한 분들에게 이름을 얘기하면 알아볼 정도로 아주 큰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이 많이 협력도 해주었고, 그래서 이 아버님의 형제들 부부, 이 아버지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는데 우리 가서 좀 하루 좀 쉬자 하고서는 추석 지나자마자 저기 일본에 티켓을 끊어가지고 좋은 온천에 가가지고 형제들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외진 곳이었나 봐요. 지내는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거기서 쓰러지신 것입니다. 모두들 다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놓쳤고, 결국은 그 건강했던 아버지, 자신만만했던 아버지, 정말 창창했던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러 갔던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여서 비행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장례를 3주 전에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했던 것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학을 하면서도 빈둥빈둥 목회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아버님 장례를 지나자마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으니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그 젊은이를 저희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1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이번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그가 사역을 다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조금 무겁죠.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주제가 조금 무거운 듯한데,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히 살 것 같은 분들 같아요. 한 번 더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번에는 악센트를 저와 함께 좀 제대로 해봅시다.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큰 메시지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기덕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영화 감독 말입니다. 1960년생으로 비투니아에 가가지고 지난 2020년 12월 세상을 떠난 그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그 김기덕 말고요, 원조 김기덕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조 김기덕 씨 아시나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후반부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영화들을 제작하셨는데, 맨발의 청춘이라든지 오인의 해병이라든지, 그분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를 한 80편 정도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만든 영화들마다 다 히트를 했고, 그래서 저분은 영화계의 원조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룻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저 뒤쪽에 서 있으면은 꼭 다가와서 모자를 탁 벗고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또 시나리오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시나리오를 많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냥 이 시나리오라는 말이 그 입에 이렇게 잘 붙었던 듯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기력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이 룻기서, 목사님이 강의하신 이 룻기서를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시나리오가 멋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괴테라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 이 룻기서를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룻기서는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룻기라는 이 책이 넉장 85절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완전한 작품이라고 괴테가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슈레더 박사는 이 룻기라는 책을 깊이 묵상하고 난 뒤에 세상의 어떤 작가도 룻기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룻기의 이 내용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그런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룻기가 세상의 작품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 룻기서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룻기를 이렇게 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면은 어둠침침한 무대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커튼이 저 정도 올라가면은, 올라가자마자 픽 하고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남편이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만입니다. 이 남편은 아주 리더십이 대단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이루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무대가 올라가자마자 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와이프는 남편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잘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 따라와.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 살고 수 있어. 이 난관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해 하던 남편이 눈앞에서 픽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 아내는 이제 잘 키운 두 아들을 의지하고 두 아들을 기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1장 5절을 보십시오. 믿었던 두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눈앞에서 여러분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자식을 가슴에 묻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다 아들을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기대고 아들을 의지하고 그래도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눈앞에서 픽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으니 이제는 돈이라도 좀 있어야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곡간을 열어봅니다. 곡간을 열어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을 주목하십시오. 21절에 보시면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했는데 곡간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지더니 두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까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젊음이라도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에 보시면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가 나옴이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고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노동을 하여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물질들이 다 죽고 여기에 젊음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모압 드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요?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라는 말입니까? 바로 앞장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 말은 사사들이 치리할 바로 그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 말을 표현하면 자기 쪼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창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까? 먼저 이 엘리멜렉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한 35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350년 기간 중에서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안겨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 하면은 여리고성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세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통과하여 왔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광야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 누구냐? 엘리멜렉은 저 출애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 달려오는 여정이 3개월이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15일, 그 다음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3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50일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한 50일 걸렸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저 산 위로 부르셨고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위시한 여러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나 봅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길을 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3개월하고 1년 하면 1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서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30장입니다. 레위기서는 27장입니다. 민수기서는 모두 36장입니다. 36장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에 가는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한번 그런데 민수기서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 장소가 어디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전체가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 중간쯤 지점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까? 장로님이 얘기 좀 하십시오.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전체가 36장. 그 가운데 뭐요?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땅 람셋 고센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곳에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저 행로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거쳐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대요. 그리고 시내산에 1년을 머물렀대요. 1년을 머물렀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광야에서 방황을 좀 합니다마는 방황을 합니다마는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의 말입니다. 전체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있는 낙동강 혹은 한강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개울이에요. 폴짝 뛰면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밥을 하느라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에 내려가 아침이면은 물을 떠와서 식사를 하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가에서 진을 치고서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다. 그곳에 머무는데 시내산 밑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저 여리고성 앞에까지 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겠어요? 나머지 38년 걸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정, 제가 여러 책들을 좀 참고해 본 결과 많이 걸렸으면 넉넉 잡아서 한 10년 정도, 10년도 많아? 한 5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성경은 40년 걸렸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압의 무문 기간까지 포함해서 40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고 모압 땅에 그렇게 주저앉았던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렀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왜 모압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민수기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25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니라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모압에 왔어요. 모압에 와보니까
모압의 여성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쭈쭈빵빵 38, 24, 39 이 정도의 체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눈이 뿅 간 거야. 그래서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는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행음하는 일에 정신이 다 빠졌어. 오늘은 백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내일은 룸사운에 가서 미스 김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마사지, 와포 마사지에 가가지고 또 마사지 받고, 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도끼자루 섞는 줄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야, 여기 진짜 멋있다. 별천지다. 세상에 이런 여자들이 있단 말인가 하고서는 이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 가보니까 모압 땅에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말은 이 모압 땅이 아주 기름진 곳이야. 목축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 모압 광야였어요. 모압 평야였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이제 풍족한 거예요. 보세요. 육적으로 즐길 부분들 즐기죠. 또 그곳에 양식도 풍부하지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탁 치십니다. 누구를 치십니까? 모세를 모압 땅에서 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억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엘리멜렉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을 정복했습니다. 북쪽을 정복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당신 정말 수고했어. 당신은 제일 좋은 땅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줄 테니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저 모압 땅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쪽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백다방에 미스 김 잘 있는지 모르겠다. 그 미스 최는 지금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 아가씨는 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모압 땅을 그리워하며 늘 그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날,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 기회가 찾아왔구나 하고서는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일어나. 내가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나만 따라와. 내가 그 아주 양식이 풍족한 곳을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고서는 백성들, 자기의 가족들을 재촉하여 간 곳이, 장로님 어디라고?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에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자식들을 저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면은 예외 없이 다 남쪽에 위치한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예외입니다. 엘리멜렉은 애굽으로 가지 않냐고 저 동쪽 모압 지방으로
그가 완전히 이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주를 해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자기가 먼저 눈앞에서 그 자신만만하던 엘리멜렉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갔던 두 아들도 여러분 그곳에서 죽고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된 나오미, 늙은 나오미, 고향을 찾아가려고 해도 고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비웃고 뒷담화를 할 것을 알고서는 갈 용기도 가지지 못하고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귀에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것입니다. 팔랑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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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나오미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기 백성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 소리 앞에 이 나오미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의 말대로 오늘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1장은 길이 쫙 펼쳐지는데 그 길 위에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슈브라는 소리입니다. 슈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슈브.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자, 슈브. 슈브. 장로님, 슈브. 장로님 일어서서 한번 해봐요.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안 들리는데 발음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원음에 가까울 정도로 발음을 잘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브.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브라는 소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슈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슈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 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슈브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오려 하여. 이게 슈브입니다. 슈브. 앞을 보시면서 성경도 확인하시고 여러분 연필 있는 분들은 꼭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괴테가 이 부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돌아오려 하여. 슈브. 이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는 슈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돌아오려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뜻입니다. 슈브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흑암의 세력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 흑암의 세력이 슈브합니다. 그런데 8절의 이 슈브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으로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슈브입니다. 슈브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슈브가 10절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3대 1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는 좀 작게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돌아가라. 이 말은 슈브, 모압으로 돌아가라. 12절을 주목하십시오. 되돌아가라. 이것도 역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입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3대 3이 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우리의 귀에 한쪽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한쪽은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중요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5절에 보면은 돌아가나니, 이것은 모압으로 돌아가나니라는 뜻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주목하시,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슈브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잠깐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6대 3입니다. 6대 3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설득력 있게 우리의 기천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소리는 훨씬 더 작게 들립니다. 이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은 다시 슈브가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22절을 주목하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돌아왔는데 슈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도 돌아왔더라, 슈브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틈엔가 몇 대 몇입니까? 6대 6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에서 계속해서 슈브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가 팽팽하게 우리의 기천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소리들 앞에서 사람들은 제각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길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장망성을 떠나 저 기독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길이 펼쳐져 있어. 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슈브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내 귀에.
모압으로 돌아가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은 슈브야. 똑같은 슈브라는 소리가 내 귓전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슈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하, 모압으로 가라라는 소리구나 하고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왜? 슈브를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모압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본들 남편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생각에 생각을 굴리다가 그런 슈브라는 소리를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해버리고 오르바는 나왔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 나오미를 보십시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돌아가라라는 이 소리를, 이 슈브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음성으로 그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시 되돌아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모압에서 태어났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룻은 슈브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이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내 동서도 돌아갔는데 돌아가라 그렇게 강건할 때에 어머니 저를 강건하지 마세요. 모압으로 돌아가라 강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룻은 어머니를 붙잡다 그렇게 말합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아니했다. 왜냐고요? 그의 귀에 들리는 슈브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이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그를 위하여 밭이 예비되고 그를 위하여 보아스가 예비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나중에는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방향 문제입니다. 방향요. 방향 문제입니다. 테리 월링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쫙 걸어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4번 생긴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진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입. 내가 뭘 하겠다라고 출발하는 그 첫 발자국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처음 여러분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진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진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농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처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진입을 했습니까?
진입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방향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할 것인가, 여러분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가 끝난 사람은 정렬을 해야 합니다. 흔들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다 흘러내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리 월링 박사는 진입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또 정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방향. 어느 방향이냐. 그러면서 이 테리 월링 박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마지막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일산에 있는 충정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1989년 6월에 현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34년째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현재 충정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서는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촌 형제는 옥하는 목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형님, 이런 청빙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얘 자식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가려고 하느냐? 꿈도 꾸지 말고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가량 그 교회에서 집요하게 저를 놓고 기도했고 결국은 제가 어떻든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 교회에 접목시키면 교회가 새롭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무려 10년 동안, 7년 동안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고 법정 투쟁을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교회를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0년 동안 씨를 뿌렸으나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한 저는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수양관이 곤지암에 있는데 그 곤지암에 있는 수양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금식을 하는 그 연약한 몸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10시인지 11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풀풀이를 잡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여기서 데려가십시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저에게 밭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밭이. 무슨 밭인가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이었어요. 저 밭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보화를 숨겨놓고 있대.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파고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보화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야만 합니까?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 음성 듣고 제가 울면서 내려왔죠. 비를 너무 맞았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데 아까 그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너 그리기는 그려보았니? 그 음성에 활짝 놀라서 제가 물도 제대로 닦지 않고 나와서 책상에 앉아 성경책을 펴니 요소서 18장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리다, 그리다, 그리다 하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면은 그리는 대로 주시는데 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꺼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우리는 5,000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2, 3, 4, 5, 6, 7, 8, 9, 10 주일날 광고 시간에 대표 장로님, 대표 권사님 두 분을 앞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손을 들고 교인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선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5,000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그때에 찬양대에 있는 자매가 피시고 웃더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충정로에서 저 멀리 일산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옮기는 과정에서도 성도 한 사람도 반대하는 분들이 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없이 모두 다 그 먼 것으로 교회를 옮기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협력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베들레헴 떡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무엇이 죽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우리 선임 장로님과 권사 회장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1절 부르신 후에 옥성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부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후렴 부분 한 번 더 드립시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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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